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네, 피상적인 말 같지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쯤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제 카톡으로 기도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제 단톡에 오후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네팔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네팔에 지금 우리 한국의 7, 80년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들이 자라고 있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그곳에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교단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쪽에 비전 트립을 한번 가라. 성도님들 모시고 거기가 이 10월 달이 되면 히말라야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 교회 부흥사항을 보러 가야지 무슨 관광입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히말라야 보고 싶어서 우리 히말라야 보러 한번 10월 달에 가시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날짜 정해서 한 4박 5일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휴가 내고 월차 쓰고 해가지고 한번 10월 달에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천사 중의 일부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이 욥이 있었던 시기는. 그러면 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과 하나님의 어떤 그 경쟁 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허용하시고 하다못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욥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이 사탄에게 내어주듯이 이렇게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듯이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의미는 뭐냐면 1절에서도 또 하루는, 그러니까 그 앞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에 대해서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본 인물 중에서 이 욥과 같은 인물이 있느냐 이러면서 사탄에게 욥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에 욥이 경외하는 것이다 해서 그의 자식들 10명을 다 한순간에 죽이고 그 모든 도적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소와 가축들을 다 끌고 가는, 그래서 철저히 이 물질적으로는 패망하고 또한 자기 자식들까지 잃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지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대에 짐승의 가죽들로 가죽에 상당한 물품 교환을 이룰 때, 그때 물물 교환의 방법으로 가죽을 가져올 때 다른 가죽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욥의 생명, 욥의 육신을 해하는 그런 고난을 주게 되면 욥이 아마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거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고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사탄은 감히 할 수 없는 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사람도 저주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사탄의 존재 자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욥에 대해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욥기가 오늘 2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욥기 자체는요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잠언, 전도, 욥기,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지혜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가서,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것도 지혜서로서 취급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지혜서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책들과 달리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은 언약적인 것, 구속사적인 것, 하나님의 선민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 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특수한 성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들은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던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책들은 계시로서 초자연적인 어떤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초자연적인 계시들이 임합니다. 그 성경 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지혜서는 인간의 경험이 계시가 되어지는 그런 이 계시에 형성되는 원천이 틀립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관찰과 사색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들을 그렇게 이런 삶의 법칙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계시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얻어진 이 결과가 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서의 특징은 한 가지로 결정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러면 우리의 이 지혜라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삶 혹은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 삶의 방편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수단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참된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2장에서 비롯된 이 욥이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러한 무수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왔어도 7일 동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탄하면서 도저히 말할 어떤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한심스러운 거죠. 이렇게 이 욥의 시험에 있어서 먼저는 1장에서 욥의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한 집에서 잔치하다가 바람이 불어주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도적들이 와서 이 말과 수많은 가축들을 빼앗아 가거든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욥의 첫 번째 그 축복된 삶에서는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축복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받았구나,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다 받았구나 하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곧 이내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이것은 이런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의 잘 되거나 이런 것들과 꼭 공식적으로 등식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과는 다른 어떤 문제가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욥이 의롭다라고 하면 그 의로움에 합당한 인과응보의 그 원인의 결과에 따라서 복을 받았던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들의 신실함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자녀들의 복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설화와 같은 이 이야기, 그리고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의 어떤 선한 것이 작동을 하거나 우리의 특별한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 가족들, 모든 관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자체가 단순히 나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인과응보의 법칙이 당연히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선지 전도사님께서 설교에서 잘 풀어주셨지만 욥이 이처럼 이렇게 잘 갖고 있던 축복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욥에 대한 또 다른 훈련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욥기의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욥기서의 결론을 내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기 중간 23장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욥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대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인 사탄에게 이렇게 내어낼 정도로 그렇게 프라이드가 있고 하나님의 자부심을 느끼게 할 그런 그 신앙과 인품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이 온전한 사람 욥에게 아직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이 있었구나, 이거를 시험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의 법에 끌려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내면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수술하실 수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욥에게처럼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지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인과응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직도 풀어야 할 우리의 문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게 있는 어떤 신앙적인 미흡함이나 나의 인격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못 미치는 미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조화나 고난을 주신다라고 봤을 때는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조화와 고난을 아직까지 우리에게 두게 하신다. 이건 역시 크게 보면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 동양적인 사고에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 듯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는 이 과연 인과응보의 개념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확연하게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은 이 내면 그 피부를 이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계속 이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욥을 지탄합니다. 네가 뭔가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욥은 그런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지를 준 것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 정죄의 방법은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의
내면을 긁어내려고 하는, 욥의 그 피부를 긁고 있듯이 욥의 내면 안에서 계속적으로 욥의 가슴을 후벼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상처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패는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 한 번에 잃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욥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의 상태를 봤을 때 참 이 욥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너는 정당하게 형벌을 받는 거야, 네가 뭔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주시는 거야, 혹독한 지금 이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이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저 올해 있었던 터키와 시리아의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조금 온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와 시리아의 그 대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특히 이 욥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탄에게 어떤 시험의 도구로, 자기의 프라이드 자랑거리로 사탄에게 내줌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이 선한 욥의 자녀들 10명은 동시에 죽게 되거든요. 그럼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에 이유 없이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들, 전쟁터에서 포탄에 의해서 지진에 그 건물이 쓰러지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아우성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죽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랐을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저항적인 질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오늘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는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와 같은 절대 불변의 융통성이 없는 이 법칙으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화석화된 하나의 어떤 교리로, 하나의 자기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행위의 결과, 또 행위와 결과의 그 상호 연관성을 우리가 잘 따져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찾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주 무시하고 없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지닌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상대적이에요. 더 확실한 진리, 더 확실한 지혜 앞에서는 그 진리가 상대적이 돼버려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2007년도에 그 신학 정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 잡지에 그 현창학 교수라고 하는 그 구역학 교수가 이 인과 응보의 개념에 대해서 보상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신앙적인 용어로서 변환을 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인과 응보의 원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의 원리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지혜서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상의 원리라는 그 지혜, 그것이 출중하고 또 자존적이고 절대 상위의 헌법과 같은 그런 독립적인 법칙처럼 보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자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자유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권리로 인해서 그 모든 법칙들이 조정되어지고 완화되어지고 변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그 모든 법칙들도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욥과 같은 절대 고통의 시기에, 우리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혹은 우리 안에 어떤 시험 문제지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에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지가 우리에게 도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속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현상학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적인 이 인과 응보의 사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의 절대적인 법칙이 기존의 이 동양적인 사고 안에서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소불위의 그 원리와 같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 손을 대시는 것이에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그물로 욥에게 확 덮치려고 했던 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욥에게 또다시 새로운 자유를 주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너머에 계시는 그 외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조차 그 손으로 통제하시고 조정하실 수 있다. 이것을 현상학 교수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관여, 참여하심, 이것이 보상의 그 원리의 적용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법칙과 같은 어떤 교리나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화석화되어 있었던 어떤 틀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죄의 습관이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관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목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두 눈으로 생생하게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의 손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을 좀 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절대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손을 펴서 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지금 오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위에서 놀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과 응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지시에 우리조차도 속아서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뭔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려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물론 선한 착한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인상을 쓰면서 자기의 그 의도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고 장로님들은 이미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청빙해서 들어오면 그 목사님에게 은근히 인상을 써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거 재정 부족한데요.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종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던 걸 제가 목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미 사탄의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적절한 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성적인 것보다 더 수억만 배는 더 이성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오픈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 가운데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상대화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에 개입했을 때만이 우리의 갖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지혜들조차도 상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된 틀이 절대화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 태도로 그들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절대 주권으로 간섭하실 수 있는 이 지혜만이 우리를 내적으로 교정해주는 내적 교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내면을 뒤집어 놔야지만이 우리의 가치관은 깨지고 우리가 수정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신지, 태초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우리를 갖고 계신 그 원대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를 오픈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삶의 작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그것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는 광야의 학교에 입학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이슈들이 뭔가 던져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신 겁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입으로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 시험의 과정에 우리가 빨리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속히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묻는 이 시간을 속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즐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 안에서 뭔가 더 나올 것이 있다라고 기대한다면 그 고난은 더 지속이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여전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욥 한 사람을 찍었습니다. 인생 중에서 찍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찍히기 때문에 일부러 교회에 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안 찍히는 삶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로 했던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찍힌 사람이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하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평범하게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삶을 편안하게 살다가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다가 그렇게 입으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면서 살 것인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그마한 문제라도 발생이 된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손해받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는지 그 지혜를 알라고 주시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보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이는 인생에 잠시 얻는 성공,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